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맘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어제 아래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올 겁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개인들에게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지금 오늘 지금 마지막 주일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에 후회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로서 1년을 돌아본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주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 즉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시간도 있을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스러운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 10초라도 내 1년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한번 잠깐이라도 10초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즐기고 재밌었던 거, 뭐 그것도 추억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보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간이 아니니까. 인정해 주시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한 시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간은 보람 있는 시간이요 영원한 시간이 될 겁니다. 지나간 과거라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값진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삶이 낱낱이 기록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도 하늘나라에서 전부 다 기록이 된답니다. 요즘 그 뉴스를 보거나 뭐 TV를 보게 되면요, 우리같이 유명하지 않는 분들은 뭐 별개 문제인데, 좀 유명한 분들은요, 작년에 네가 이 말 했지 않냐고 영상을 딱 떼어 부릅니다. 영상 딱 떼어, 작년에 네가 이 말 했다고 영상을 바로 떼어 부릅니다. 이제 거짓말도 못해, 안 했다고 잡아 떼지도 못해, 영상을 그대로 떼어 본다니까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말한 것이 그대로 다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고 영상이 다 찍혀가지고, 그게 이제는 뭐 인간 세계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뭐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 가지고 말 안 할 수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영광 돌릴 말을 하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기왕에 우리가 터진 입이라서 말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말만 가지고, 우리 말로 돈 안 들고 말로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상을 살 수 있고 복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우리 말이 속담에도 그 속담이 참 괜찮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내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할렐루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없는 말 하지 말고 격려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보고. 생각이 안 나죠? 뭘 해야 될지. 이렇게 하십시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나오신가 해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훌륭한 일이라고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참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한 내 책임을 지는데 요즘 동영상 탁 띄우듯이 하늘나라는 그대로 다 기록된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2절에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골방에서 속닥거리고 한 말도 지붕에서 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만 알아라고 두 사람 가지만 딱 약속했는데 그게 드러나면 됩니다. 비밀 없대요. 하늘나라는 기록 다 된다. 기왕에 드러날 거 좋은 말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기왕에 드러날 거 좋은 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입 가지고요. 기왕에 우리가 제일 좋은 말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전하는 거. 아멘.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하면은 예절이 없어져. 친하면은 그 친하다는 뜻이 곧 말은 안 하지만 친하면 곧 무례해도 되는 것처럼 예절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친분이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은 친할수록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친할수록 예절을 지키고 다시 말하면 말도 나는 농담이지만 듣는 사람은 농담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농담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상대편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니까 이제는 우리가 참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아멘. 생명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겠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그건 띄워놓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요, 내가 경건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함께 반드시 봉사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왜 아멘 안 할까? 내가 이 설교가 재미가 없는지 아니면은 꿀을 많이 잡수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아멘이라도 열심히 하면 교회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멘 말하는 그것도 하늘에 쌓인다니까요. 전도도 못하고 다른 건 못해도 아멘이라도 열심히 하면 그 아멘이 하늘에 쌓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한 것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죠. 행함에 대한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요, 교회 왜 봉사를 많이 시키느냐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세기에 보면 수도원에 보면요,
낮에는 전부 노동을 합니다. 수도원 수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녁에 영성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참 그 교회 안에서 그 뭡니까 그 밉다 하나, 밉다 하면 미우면 안 되지만은 미꾸라지 같다 하나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핑계로 봉사 안 하려고 하면 그건 미꾸라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만큼 우리의 희생 봉사 행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도 행한 대로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행함이라는 것은 기도도 포함되고 봉사 헌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 16장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방학동 집사님의 간증이 강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이에요. 띄워보시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우리 방학동 집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었겠지만 못 듣는 분에서 오늘 김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집사님이 죽어서 지옥에 간 심판 때의 심판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누구나 죽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나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시기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4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4대째라는 이름에 걸맞게 온 집안은 기독교 분위기였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일날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만 한다. 집사 직분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성경을 교회에 갈 때만 들고 다녔다. 하도 성경을 읽지 않아서 계시록이 구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성경에 무지했다.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바르게 만나지 못했으므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지도 못했고 확신도 없었다. 그러기에 나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과 모태신앙, 몇십 년 된 집사 직분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이다. 안락사 문턱에서 살아났다. 나는 1999년에 요즘에는 병도 아닌 병 결핵에 걸려 병원에 들어가던 중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다 죽은 시체이니 돌아가 장례 준비나 하라며 내보내려 했으나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더라도 병원에서 해야겠다고 간곡히 사정하여 입원 허락을 받아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곧 숨이 끊어질 것 같던 나는 비록 의식은 전혀 없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지만 가느다란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 가족들은 의논을 거쳐 안락사 쪽으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이 아들은 내가 몸만 낳았다. 그 영혼,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니 기도하며 기다리자. 안락사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반대를 하셨다고 한다. 가족들이 이런 의논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영혼은 이미 영적 세계를 보고 다니고 있었다. 누워있는 내 몸속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뭉턱하고 밖으로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벌써 어딘가로 가서 서 있었다. 그곳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수만 명의 남녀노소가 앞을 향하여 똑바로 줄을 서 있었고 나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그 줄의 정렬은 엄숙하고 정확해서 이탈자 하나 없고 몸은 똑바로 경직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다. 어떤 항거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앞으로 쭉쭉 미끄러지듯 나가는 모습은 마치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을 이쪽 저쪽으로 척척 갈라주는 기계 위에 놓여져 있는 물건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거리가 멀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왜 내가 그곳에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았다. 단지 무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내 오른쪽 귀에 어떤 소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에는 듣기에도 무시무시하고 소름이 끼치는 각 나라의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에 귀가 질렸고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눈동자만 굴려서 바라보니 마치 바다같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웅덩이가 보이는데 그 위로 파도보다도 더 높고 큰 새빨갛고 새파란 불길이 맹렬한 기사로 타오르며 빠른 속력으로 굴러오듯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 내가 서 있는 줄이 많이 줄어서 심판하는 곳도 볼 수 있었는데 키가 2미터는 돼 보이고 머리는 혐오스럽도록 따묻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옷을 입은 네 사람이 양옆으로 갈라서 있었다. 이들은 사람의 팔다리를 잡아서 지옥의 불에 집어넣는 저승사자였다. 또한 그 앞에는 전능자 같은 이가 계신데 광채로 빛이 나고 희어서 눈이 부시고 큰 의자에 사람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손에는 책 같은 것을 들고 계셨다. 그 보좌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 묻는 것 같았다. 대답을 못하거나 머뭇거리는 자는 심판하시는 자의 왼편으로 확실하게 대답하는 자는 오른편으로 보내는데 누구 하나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다. 왼쪽으로 갈 자들은 전능자 앞에 떨며 서 있고 그들은 던질 검은 옷을 입은 사명의 사자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 다루듯 숙달된 솜씨로 두 팔과 두 다리를 번쩍 들어서 짐짝처럼 그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놓고 있었다.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 자들은 달구어진 프라이팬에서 콩이 튀듯 펄쩍펄쩍 튀어오르며 경악하는 얼굴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더 이상 타지도 않는 상태에서 양팔과 양다리를 하늘로 향하고 고통스러워했다. 그곳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떨리고 두려웠지만 도망갈 수도 꼼짝할 수도 없었다. 방금 내가 보았던 광경은 지옥이었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도 그곳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다. 나는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육신을 떠난 영은 회개할 수도 과거를 다시 돌이킬 수도 없었다. 복음 성가에도 재림 나팔부면 예배할 수 없다라는 가사가 있듯이 오직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곳을 피하고 싶었으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자리였다. 나는 두려움으로 이쪽이 지옥이면 혹시 저 반대편은 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왼쪽 귀에 아주 평안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라고 느껴졌다. 소리가 돌리는 그쪽으로 고개가 기울어졌고 그곳을 바라보니 과연 천국이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곳에는 아주 큰 집이 정금과 보석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그 집 기둥과 문마다 각종 보석이 박혀 있었고 모든 가구가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었고 넓은 길은 수정같이 맑은 금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 아름다워 이 세상 말로서는 도무지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천국으로 가고 싶었다. 다시 앞을 보니 어느새 몇백 명만 남아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이 천국으로 춤을 추며 들어갔다. 글을 읽는 분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네요. 순식간에 내 차례가 왔고 바로 내 앞 여자 한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좋은지 이 세상 어떤 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춤을 추며 들어갔다. 충분히 그럴 만도 했다. 내가 그 보좌 앞에 서니 보잘것없는 나는 그 위엄에 놀라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셨고 난 아주 큰 소리로 대답을 하였다. 그 순간 식물인간이던 내 몸이 펄쩍 뛰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의식이 돌아왔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내 영이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깨어난 후 10개월 동안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었다. 예, 그만큼만 읽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실화입니다. 방학동에 어느 집사된 지 20년 된 사람이 결핵으로 지금 의식 없이 병원에서 지금 들어갔다가 중환자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는데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이 사람 이야기가 개인적인 어떤 체험으로서 그냥 치부할 거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게 백보자 심판 읽었다시피 성경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그리 적을까? 마가복음 10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래요. 천국 가기가. 그럼 천국 못 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그 불꽃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택한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내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연설하는 사람 연사가요. 이 연사 외칩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 합니까? 박수 치거나 뭐 또 리액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리액션을 잘하면 내가 선물 줍니다. 내가 참 선물 하나 걸게요. 우리 힐링하우스 괴산에서 백봉 오골계 알 낳는 게 내가 혼자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 갖고 있어 내가. 아멘 잘하거나 대답 잘하면 내가 선물 줄게요 그거. 자 선물 준다고 하면 또 선물 준다고 해도 또 여자들은 반응을 잘해요. 남자들은 그까지 안 먹으면 그뿐이지 뭐. 남자들 이런다니까. 참. 그래서 천국은 여자들이 많이 간대요. 여기도 방금 읽은 데가 둘 다 여자야. 왜 남자도 아멘. 어쨌든 보면은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많이 나오고 믿음 생활도 여자들이 다 잘하지. 남자들은 되게 보면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통이 큰 건지 미련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말한 거는 뭐 100번개 계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늘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 못 간다면 어떻게 할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태만하게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본론 이야기 해볼게요. 본론 짧게 할게요. 내가 예수님이 천국 지옥 이야기를 뭐라고 이때는 천국 지옥이 안 그러고 음부 낙원이라 그랬어요. 왜 음부 낙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바로 천국 지옥 안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 구속 당하면요. 내가 좀 뭐 예를 들읍시다. 뭐 조국 요새 근처에 이제 조국시, 조국시 구속 당하면 여러분 구치소 갑니까? 교도소 갑니까? 구치소 갑니다. 교도소는요 재판이 돼야 판결이 나야 교도소로 넘어갑니다. 보통 우리 경찰 잡혀가면 그건 어디입니까? 유치장, 그 다음에 구치소,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재판 끝나면은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 지옥 안 가고요. 바로 심판이 끝나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끝나야 그 뒤에 천국 지옥 갈라지지. 그 전에는 어디 가느냐 하면은 구치소 격인 음부입니다. 음부 거기가. 그 음부예요. 그는 심판받은 자리 아닙니다. 그는 구치소예요. 음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여기 아브람 품에 안겼잖아요. 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고 아브람 품에 안겼느냐? 아직 백보자 심판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우리 가거든요. 그래 낙원에 가는 사람은 다 천국 가고 엄부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 뒤에는 없어요. 뭐 이 사람이 살인했다, 또 남의 물건을 탈취했다, 사기쳤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돈 많아서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호롭게 지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엄부에 갔다. 특별한 죄도 없고요. 단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옥 갔다 이겁니다. 엄부에 갔다는 겁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 잘한 거 없어요. 순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난해서 거지로 살다가 헌데 앓고 있는데 부잣집에 가서 얻어먹으려니까 개들이 와서 핥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서 나온 것 같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순교자들이 천국 간다면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해가 거지짓 하다가 이 천국 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걸요, 요걸 해석하려면요, 모든 비유는 그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이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당시의 배경이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기득권자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들을 부자로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도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서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부자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카트라인이 예를 들면 바나바처럼 아니 저 누굽니까 그 흉악죄 바라바처럼 바나바가 바라바지요. 바라바처럼 흉악죄인은 지옥 가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예를 들면 또 이게 낙원에 가는 천국 가는 사람 중에 순교자들 이런 사람도 가는 걸 알잖아요. 그게 말고 가장 카트라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지옥 간다. 어떤 사람?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도 안 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봉사도 안 하고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으로 사는 사람 지옥 간다. 요걸 카트라인 점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천국에 가는 맨 그 하위 라인이 뭐냐 하면은 이 서민들이지만 어렵지만 힘겹고 어렵지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때에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님 다 믿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거지 나사로처럼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내가 비참한 삶을 살지만도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은 그 맞지만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걸 묻어두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화롭게 지는 자 있잖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화롭게 지는 자. 이걸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 이런 사람하고 부자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욕을 듣고 희생하고 했는데 이 사람하고 부자하고 비교해 보세요. 부자는 완전히 자기 자신만 위해서 호화롭게 지내고 뭐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지었습니다만은 아무런 자기 받은 달란트 수고하지도 않고 이런 자들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성까지.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2020년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봉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자기만 호화롭게 하는 사람들 여기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 나라는 상급이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나는 교회 깊이 발을 안 딛고 싶다. 왜? 그 사람 사는 데라서 그 복잡하다. 욕 안 듣고 싶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 때문에 욕 듣는 게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희생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자들이 무슨 주님 앞에 위로와 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년에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2020년에는 참 봉사는 차단 나서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봉사를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봉사는 차다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본인이 차다가 해야 그 봉사가 되는 것이지 누가 교회에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키고 하면은 시험 들어요, 그는요. 그래서 주일학 교사, 중고등부 교사 할 것 없이 모든 봉사하는 부분에 운전 봉사. 그리고 김종장 집사님 운전 봉사하는 게 너무 위로가 되죠. 만약에 집사님이 운전 봉사도 안 하고 위로도 적어도 희생도 안 한다면요, 완전히 부자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희생 봉사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자, 거지 나사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난하고 거지니까. 그럼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교회 뭐 헌금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네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예배 자리에 와가 있기만 해도 그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지 뭐 제가 하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왜 이 거지 나사로는 한 것도 없는데 왜 나오는 거 같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아주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 목사님 나는 교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만 계셔도 그는 교회에 도움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2020년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시간이 옵니다. 그때 후회 없는 삶을 사시고 이 세상 떠날 때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맞춰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서 미리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호호식하는 그런 부자와 같이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옵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